선물을 주고받을 때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거나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이제 포장은 화려한데 그 안에 내용물이 그 포장보다 좀 약할 때가 있습니다. 포장은 화려한데 그 안에 내용물이 약하게 되면 보고서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포장은 뭐 허름한데 그 안에 내용물이 내가 마음에 쏙 드는 거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는 어떤 줄거리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줄거리 내용만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이야기의 목적과 결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보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해서 아는 걸로 그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꿈 내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이다, 이 꿈이 무슨 꿈일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표정으로 여러분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꿈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이 꿈 내용은 이럴 거다,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들었든지 내가 읽었든지 해서 이 꿈 내용은 이럴 거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꿈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 내용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왕의 명령 안 하면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꿨는데, 지금 이 꿈 내용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꿈 내용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이 꿈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해석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가 아니라 바벨론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그룹들을 모아서 이제 이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 얘기도 얘기 안 하고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내용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너희들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끼워 맞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술사들과 함께 다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싹 다 죽여버려라 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로 알게 하시고, 당당하게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왕 앞에 지금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 가운데 녹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서 지금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자기가 그 본 꿈의 내용들을 말하고 그 해석을 연거푸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아주 쉽게 요약해 한번 봤습니다. 28절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성경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아주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왕의 꿈은 이런 겁니다. 왕의 꾸신 꿈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꿈을 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다. 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일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이 면사포처럼 베일이 있는데 이 베일을 걷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은밀함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은밀한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셨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은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교만한 제사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라도 알게 해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한번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꿈에 본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다니엘도 보게 되는데요.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신상이 하나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은 우상의 모습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라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팔도 있고 배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발가락까지 다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첫 번째가 매우 어떻다고요? 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한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다음에 화려했다. 그 다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화려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압도당할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매우 똑같은 거예요. 그 신상의 모습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려하고 찬란하고, 보는 순간에 압도가 당할 정도로 내가 굉장히 작게 보여가지고 길을 못 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혹시 그 속리산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법주사라고 속리산에 가면 있어요. 들어갈 때 5,000원 내고 들어가는 법주사가 있거든요.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올 때가 교회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법주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이품 소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조가 법주사에 가는데 소나무 가지가 가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었다고 그래서 정이품을 줬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법주사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면 금동 미륵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높이가 얼마냐면 33m. 또 금이 30kg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느끼잖아요. 동양 최대라고 말하잖아요. 뭐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예,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굉장히 힘들게 일주일 동안 지내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자, 머리를 보니까 머리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금이라는 거예요. 순금이라. 머리는 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슴과 팔 부분은 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와 발가락은 쇠인데 맨 마지막에 부분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는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꾸고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손을 대지 않은 돌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이 발 부분을 이 돌이 탁 치더라는 거예요. 탁 치니까 밑에서부터 이 큰 신상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갈 정도로 박살이 나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다 날아가고 이 돌이 이 하나의 태산을 이룰 정도로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꿈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꿈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내용을 이제 바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자,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37절에 나와 있는 머리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왕 중의 왕으로 세운 느부갓네살 왕, 지금 서 있는 이 왕 자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지도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지도력하면, 리더십하면 이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시고 금머리다, 이렇게 상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문제는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그 여는 열쇠가 있게 되는데, 하여튼 해석을 한번 먼저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올라갔다가 그 바벨론의 시대가 이제 강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어렵나요? 이 설교가 안 어렵죠? 예, 강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왕이 생각할 때, 이 제국이 생각할 때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66년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부터 539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66년이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가슴 나라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금만은 못하지만, 은혜 시대지만 금도 은에게 지더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왕이여, 39절입니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둘째까지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은혜 나라죠. 은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나라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 다음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화폐 가치도 은이고요, 모든 가치를 다 매기는 것이 은으로 다 계산을 했어요. 세금도 은으로 냈다는 거예요. 은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오래 갔느냐? 페르시아도 그렇게 오랜 가치들을 가지고 강력한 제국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200년 남짓 지나서 208년 정도가 지나서 페르시아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라를 보시면요, 39절에 보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놋 같은 나라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죠.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세계사를 공부를 하면서 한참 책을 읽어봤어요. 되게 막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설교 시간에 나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내용은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통곡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의 20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죽는 거는 또 힘없이 죽어요. 33세가 돼서 죽게 되거든요. 인도 정벌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회군하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막 엄청나게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엄청나게 마시고 나서 그날 아침부터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죽어요. 열나서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질병의 이름이라도 알아서 이거 말라리아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열만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왕도 자기 몸에 열 하나 나는 것을 통제를 못해서 결국 33세에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렇게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가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이어간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힘 있는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은요, 이 세상의 왕과 권력은요,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행복은, 쾌락은,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얼마 같지 않으면 변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시대는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기업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도,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현한 나라가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이제 적어 갖고는 왔지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제국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의 공용어가 뭐냐면은 헬라어예요.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도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누구냐면 이제 철의 시대예요. 그게 노마예요. 노마가 역사를 다 공부하셨으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중에는 나누게 되죠. 또 열 발가락처럼 전부 다 되니까. 그래서 새하고 진흙하고 섞이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새하고 진흙이랑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니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또 갈라서고, 또 같이 붙었다가 또 갈라서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세계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제국도 왕도 권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이야기의 줄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4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나라가 하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이 하나 존재한다. 영원한 나라,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멸망시키고 이 나라만큼은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바로 4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아까 얘기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그것들이 다 날아갈 정도로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이더라 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중간 정도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 그 기이한 얘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짓는데요, 그 건축자들이 돌을 딱 맞는 돌을 놔서 주춧돌을 놓고 기초를 놓고 그리고 집을 세워 가려고 돌을 다 찾아가지고 골라서 모양대로 다 세우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돌은 쓸데가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돌을 갖다가 버렸는데 아무리 해도 이 집이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합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시작의 돌, 가장 중요한 시작의 돌, 이 집을 또 완성시키는 모퉁이 돌, 머릿돌에다가 딱 놓고 맞으니까 이 집이 딱 맞아가지고 기초가 맞고 그 위에 건물이 세우니까 정확하게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가진 그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지고 저주의 대상으로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생명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온,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됐습니다. 11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그분이 버린 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아니라 바로 머릿돌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역사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꿈을 꾸게,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다니엘로 해석을 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돌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라는 거예요. 집으로 얘기하면 시작의 돌이고, 집으로 얘기하면 완성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지만 시작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우신 곳이 어떠라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성전을 세우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형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더 광의의 의미를, 넓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다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건물의 기준점을 두는 게 뭐냐면 머릿돌이에요. 예? 건물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시작되는데요, 여러 번 항공 측량도 하고 또 뭐 평판 측량도 하고 측량을 해서 기준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시에 가게 되면 시에도 기준점이 있어요. 도로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원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점에서 끌어와서 또 끌어와 가지고 우리 땅의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에다가 건물을 앉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데 예수님이 시작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작게, 가장 작게 나 자신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한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간다는 거예요. 작게 얘기하면은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 사람, 교회, 교단, 교회, 국가들이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크고 신앙의 성장이 있죠, 성숙이 있죠. 만약에 포도송이를 하나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송이는 포도 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포도 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알들이 모여서 하나의 포도송이를 이루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원리와 똑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집으로 얘기하면 기준점이 있는데, 이 건물이 아무데나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 다 힘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둥으로 힘이 전달이 되고 이 기둥으로 힘이 분산이 돼요. 결국은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머릿돌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건물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 내가 떠받들고 있어서 주님 의지하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창이면 창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붕이면 지붕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벽돌이면 벽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장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위에 세워가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워가는 그 교회에 내가 서 있으면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성한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넘어가지도 않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그 나라, 영원토록 설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한 귀퉁이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은 어떤 돌이라고요?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떤 돌이라고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존재도 아니라는 거,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힘이 조정하지도 어떤 힘이 끌어가지도 않는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버린 돌이 아니라 그분은 머릿돌이시고, 버린 돌이 아니라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돌이,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발부터 시작해서 진짜 겨같이 날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가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크고 찬란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우상이 없는지, 우리 안에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우상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산돌이신 그분, 손대지 아니한 머릿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우상은 격파시키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깨트려서 바람의 겨같이 날려보내시고 오직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권력이 나에게 온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세상에 나라는 망하고 보잘것없는 청년 한 사람이 사방은 다 막혔는데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3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왕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해서 왕이 된 줄 알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 권위, 영광, 능력, 그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대단한 것 같죠? 한도 끝도 없이 약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열나는 거 하나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요. 알렉산더 대왕 열나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죽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돈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오래 갈 것 같죠? 그 아름다움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과 찬란함, 두려울 것 같이 굉장히 큰 것도, 그 큰 세상도 겨같이 날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둥바둥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두 가지를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 화면에 뜬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지. 가정도 하나님이 유지시켜줘야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기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앞표를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그분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 우리가 부른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지나고 바뀔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맡겨준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맡긴 일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나는 하나이니라. 너희도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넣어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꿈을 통해서 꿈 내용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위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금방 변하고 그 가치도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그 우상을 깨뜨리시고 바벨론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된 내 마음을 격파시키시고 가로로 만드시고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돌이시고 산돌이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